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와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시고 이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들리는 수많은 소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귀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세상의 수많은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이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고 그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와 근심은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주님께 다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뽑자면 하나는 죄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상투적인 이해 그리고 상투적인 또 피상적인 고백을 좀 멀리 해야 합니다. 죄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는 익숙한 개념, 익숙한 용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품고 있는 진리가 우리에게 아무런 감흥도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마치 권태기에 빠진 관계들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 또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결코 상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자, 시편 1편에 이런 이미지가 등장하는데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어떤 이미지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등장하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이런 상태죠.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게 여러분 복입니다. 모든 걸 얻는 것이죠. 다른 걸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것이 복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이죠. 하지만 또한 중요한 이미지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 반대편에서 존재하는 것이 이 죄인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같은 시편의 4절을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입니다. 완전 반대되는 모습이죠. 시냇가의 그 풍족함, 그 습기, 모든 영양분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이 메말라진 모습이 보일 뿐입니다. 시냇가에서 뽑힌 모습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 처해 있죠. 이처럼 죄와 구원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시냇가의 풍족함,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듯 우리 모든 선한 것에서 배제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때에도 긍휼을 베푸시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극심한 두려움과 불신과 절망으로만 가득한 상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다른 것으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아는 우리는 세상의 것이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핵심 원인입니다. 죄, 그리고 죄로 인해 나타나는 그 모든 현상들은 절대로 피상적이거나 상투적이거나 개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죄의 문제는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를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서론적인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자, 본문 말씀 속에 율법, 저주라는 용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저주에 대해서도 좀 실감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판정했죠.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야. 이게 하루에도 우리 귓가에 들리는 이 양심에서부터 나타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저주 가운데 살아가죠.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저주, 즉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저주스러운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냇가에서 뽑힌 나무가 되는 것이죠. 나무에게 여러분, 이보다 시냇가에서 뽑히는 것보다 더 두려운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주란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서 뽑혀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희망이 없죠. 메말라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 모두는 완벽한 거룩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빛 앞에 쌀 한 톨만한 어둠도 들어설 수 없듯이 죄로 가득한 우리는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잠시도 설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의 문제죠. 지금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어떤 것이 장애물이 되고 어떤 것이 두려움이 될까요? 어떤 것도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다니엘 6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이 두렵지 않아요. 너 하나님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질 거야 라고 하는데도 이 다니엘은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는 겁니까? 바로 사자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그 코앞에 사자굴이라고 하는 현실 문제가 가득한데 그 문제로 인해서 두렵지 않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어떻게 가능하게 합니까? 우리 안에 죄가 많은데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게 만드신다는 겁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해답으로 주어져 있죠. 13절인데요. 성경책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같이 한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아멘.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데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13절을 눈으로 다시 보십시오. 저주가 등장합니다. 또 십자가가 등장하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볼까요? 예수님이 저주 속으로 들어가시면서 저주 한복판에 있었던 우리를 밖으로 밀쳐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들어오셨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밀어내 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어떠한 선행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사건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저주의 자리에 있을 테니 너는 어서 나가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우리를 힘껏 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에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묵상을 하고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밀쳐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참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니엘과 모든 그 믿음의 소녀들처럼 항상 주님 품 안에 있으면서 참된 자유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이미 받아 누린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신음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사자골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안겨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